교독하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몸을 드리라. 너의 몸을 드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 말씀의 시작은 그 1절 보시면은 그러므로로 시작하죠. 그러므로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는데, 먼저 사도 바울의 그 서두 처음에는 바울은 교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교리, 구원의 교리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교리를 믿는 삶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도 크게 두 부분을 나누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의 교리에 대한 구원의 영광, 구원의 기쁨, 구원의 소망,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리입니까? 닥트린,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그런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사람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도, 우리의 라이프도 구원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과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았다면,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다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걸맞는,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그런 삶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따라온다는 거.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는 교리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100% 살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100% 살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님 믿기 전이나 예수님 믿고 난 20년 후나 별로 나는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러면은 사실상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지. 자기가 구원받다고 착각하는 것이 어쩌면 구원받지 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에 걸맞는 삶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따라오게 되어 있단 말이죠. 제가 완전한 삶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 중대차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뭐냐면 그러므로. 그래서 이 그러므로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도 구원을 받아야 한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세상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교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그 교리에 걸맞는 삶의 모습이 없는 사람은 사실 세상에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영향을 받고요. 교회는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주는 데가 교회죠. 교회. 여러분, 물속에 있는 바닷가의 물고기는 짜지 않습니다. 바닷물은 짭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는 뭐예요? 바닷속에 있지만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자유롭게 헤엄치는 그런 존재처럼.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렇다. 근데 그런 영향을 주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교리를 알 뿐만 아니라 그 교리대로 살려고 애를 쓴 사람.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거기에 대한 대답이 나옵니다. 1절 보시면 나와요. 자, 1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다시 말하면 구원에 걸맞는 삶. 정말 내가 예수님 믿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삶이 어떤 삶이냐? 바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삶입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는 삶. 드릴헌 몸신 해서 우리의 몸을 드린다. 헌신.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자의 삶, 크리스천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헌신된 삶이다. 헌신된 삶. 우리가 보통 이게 헌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사역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들, 이런 분들이 어떤 전유물로 생각하죠. 근데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맛봤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입었느냐? 그러면 다 헌신해야 된다. 다 헌신했다. 그 헌신에 대한 그런 잘못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맛봤다면 당연히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당연이라는 것에 약간 좀 다른 뉘앙스를 풍기는 식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것이 이제 권하다는 뜻입니다. 헌신된 삶을 권하다. 이거 마땅히 삶을 살아야지 어떻게 권하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좀 이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헌신된 삶을 꼭 해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자, 1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1절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근데 권한다 이 말의 의미가요. 너희가 헌신의 삶을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고 하는데, 근데 나는 너희들이 헌신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거기 베드로가 그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0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맺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여기 권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엇을 권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라. 구원 받으라. 그러니까 너희가 복음을 들었느냐? 이 복음을 믿고 너희들이 구원을 받아라. 이 말은 뭐냐면 구원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데 너희는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라. 그래서 여기서 말은 권한다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구원을 어떤 두려움이 아니라. 베드로의 말은 이겁니다. 너희들이 이 복음을 듣고 너희들이 어떤 두려움이라든가 또는 의무감이라든가 억지로가 아니라 너희들 정말 차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구원을 받아라. 이것이 권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헌신의 삶이라는 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너희들이 가능하면은 의무감이 아닌, 억지로가 아닌 자발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헌신의 삶을 살아라. 그것을 내가 권한다, 이런 의미죠. 사실상 하나님의 그 자비를 맛본 사람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합니다. 근데 사업이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요. 조금 더 돈이 있으면 더 잘 될 것 같다. 여기저기 돈을 또 빌려가지고 또 사업을 자꾸 확장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10억 정도 빌렸어. 그런데 그만 사업이 쫄딱 망했어.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떡합니까? 이제 직장을 들어간 거죠. 조그만 어떤 공장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면서 뭐 빚은커녕 자기 그 가족들 먹고 살기도 바쁘죠. 그러니까 평생을 이 사람은 빚쟁이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빚쟁이 살았는 거 얼마나 참 암담하겠습니까? 그죠? 미래가 없잖아요. 근데 열심히 그래도 일하니까 거기에 있는 회사 사장이 이 사람을 잘 봤어요. 그리고서 그 사람의 사정을 알게 됐어. 이 사람이 이런 빚에 시달리고 있구나. 그래서 어느 날 이 직원을 불러가지고는 10억짜리 수표를 하나 딱 내주면서 내가 사실상 이거 은퇴 후에 내가 쓰려고 준비한 건데 너 당신 사정을 듣고 보니까 딱하다. 이거 갚아라. 갚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제 열심히 일해라. 라고 만일 했다면 그 직원에게 있어서 사장님은 뭐예요? 평생 은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이 사장이 그 직원을 불러가지고 한 말이 뭐냐면 요즘에 좀 일이 바쁘니까 주말에도 좀 낮게 일해줄 수 있냐? 그러면 아니요?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당연하죠. 아이고 제가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아마 이 사장님이 어디 딴 데로 가잖아요. 따라갈 거야 아마. 따라갈 거야. 너무나 큰 평생을 빚쟁이로 살아야 되는 자기의 인생을 빚에 거기 구덩이에서 자기를 건져내주고 희망, 소망을 준 사람인데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직원 다 똑같다. 근데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10억짜리입니까? 10억짜리.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구원보다는 1억에도 좋다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는 구원의 정말 그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구원의 은혜를 맛봤다면 우리가 그분께 헌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거는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특별히 사역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아주 헌신된 평신도들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분께 헌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 당연한 것을 우리가 억지로 하지 말자는 거죠.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것을 좀 기쁘게 감사하게 자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자비를 맛본 사람은 헌신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왜 나는 만일 헌신하지 못한다면 왜 헌신하지 못할까? 헌신하지 못한 사람은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뭐냐면은 헌신을 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 너무 바빠. 그래서 헌신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마 이런 케이스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그분들은 헌신을 왜 그러냐면은 헌신을 너무 큰 것만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큰 것만. 작은 것부터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은 큰 것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저희 교회 새로운 분이 오셨다. 그럼 가서 나는 별로 이렇게 친화력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저분 새로 오셨으니까 인사 좀 해야 되겠다. 이거 헌신이에요. 이런 게 헌신이에요.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좀 여기저기 성경책 널려져 있으면 이거 좀 제자리 가서 꼽는 거 이게 헌신이에요. 이게 이런 것부터 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저는 아프리카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됐다 너 좀 쉬어라. 작은 것도 헌신하지 않는 게 뭘 그런 큰 걸 갖다 헌신한다고 나갑니까? 꼭 그런 사람이 보면 나가서 말썽 피우고 온 사람들이. 헌신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거.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 또한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유는 뭐냐면은 어쩜 이분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사실. 정말 우리 이런 분이 계시다면은 진짜 불행한 일이죠. 자기는 구원받지 못했는데 그래서 어떤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당연히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헌신도 없는 모습이라면 그럼 다시 자신의 구원을 돌아봐야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맛봤는가? 그 은혜를 내가 정말 아는가? 그래서 그게 없다면은 다시 그렇다면 정말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구세주 영접합니다. 성령 받으시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자정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깨닫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정말 구원의 자비하심을 맛본 사람이면은 그 마땅히 헌신은 내 삶에 따르는 건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이왕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된다면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그런 헌신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헌신된 삶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느냐?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드릴 헌 몸신자입니다.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 거. 그 1절 다시 보시면 자, 1절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보시면은 사도 바울 서신에 보시면은 거기에는 영혼이라는 단어도 있고 마음이라는 단어도 있거든요. 생각이라는 단어. 근데 여기선 헌신을 얘기할 때는 그런 단어를 쓰지 않고 몸을 썼단 말이지. 몸. 그러니까 헌신은 뭐냐? 몸을 드리는 것이다. 몸을 드리는. 그래서 헌신하지 못하면은 그 이유가 뭐냐? 몸을 너무 아끼는 사람. 몸을 너무 아끼는 사람. 추운 겨울날 손가락을 탁 내밀었더니 바람이 아이고 좀 헌신하지 못하죠. 몸을 아끼기 시작하면.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겁니다. 몸을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드리고 우리의 발을 드리고 우리의 팔을 드리고 전에는 거짓을 행했던 입술을 이제는 진리를 복음을 전하는데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것이. 전에는 술집에 달려갔던 발을 이제는 정말 성김의 손길을 기다리는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복음을 들고 달려가는 발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겁니다. 몸을. 그러면서 다소 좀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은 헌신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좀 약간 무서운 얘기, 약간 그것이 뭐냐면은 다시 1절 보시면 마지막 절 보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드린 것처럼 하나의 의식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다. 헌신이 수반된 예배, 헌신이 수반된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어쩌면은 사실상 헌신이 전혀 없이 그냥 와서 그냥 뭐 주일날 그냥 한번 달랑 와서 그냥 예배를 한번 드리는 거는 어쩌면 그거는 물론 그것도 예배는 예배일 수 있지만은 어쩌면 그것이 하나의 그냥 의식으로 지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그런 영적 예배, 영적 예배. 우리가 예배도 드리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합당한 그런 삶,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 예배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 예배란 것은 진짜 예배의 삶은 언제 시작되느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의 삶, 이것이 우리가 진짜 드릴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맞는 말씀이죠. 이만큼 뭐냐? 우리의 헌신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 중요하다. 이만큼 헌신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중요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비를 맛봤다면 마땅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헌신을 힘들어할까?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사고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고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상 우리가 삶이 변하려면 먼저 뭐가 변해야 되는지 아세요? 사고가 변해야 돼요. 사고가. 행동이 바뀌려면 사고가 먼저 바뀌어야 돼.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주위에 어려운 분들 당하면 이제 그 권면하죠. 지금 집사님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대답은 네네 하는데 보니까 기도를 안 해요. 왜 기도를 안 할까요? 사고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고? 하나님이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런 사고가 없는 거예요. 그 사고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여전히 기도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나의 이 기도에 관심 가져주실까? 귀 기울여주실까?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이런 사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고가 바뀌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요. 그냥 콧방귀 끼는 이유는 뭐냐면 사고가 바뀌지 않는. 뭐 교회, 뭐 기독교라는 종교는 뭐 다 인간이 만든 거로서 그냥 마음에 그냥 위로와 그냥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거지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가 바뀌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믿으면 좋아요. 마음에 평안을 얻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당신은 믿어서 마음에 평안 얻을지 모르지만 나는 골프 칠 때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믿어서 마음에 평안 얻으시고 나는 골프 쳐서 마음에 평안 얻고 거기가 거기니까 이게 사고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헌신된 삶을 살려면은 먼저 우리의 사고가 변해야, 가치관이 변해야 한다. 가치관의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2절 보시면 됩니다. 2절. 자, 2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거기 보시면 마음의 변화를 받았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뭐냐면 사고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가치관의 전환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기뻐하심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가치관의 전환으로 말미암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기독교라는 것이 어떤 마음의 평안을 믿는 것이 아니고 더 궁극적으로 영혼 구원이구나. 영혼 구원이구나.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 우리가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우리가 이 헌신의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사고가 변해야 된다. 그러면 사고가 변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로 내가 세상의 사고에 쩔어 있다.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깊이 내가 오염되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 시작돼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사실상 예수님 믿기 전부터 오랫동안 세상의 가치관에 푹 젖어 있기 때문에 그런 가치관이 쉽게 잘 바뀌지가 않아요. 근데 그 가치관을 바꾸려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지금 깊이 젖어 있다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세상의 성공의 기준이 뭡니까? 돈이죠, 뭐 돈. 돈 많이 벌면은 성공한 사람이죠. 돈 많이 번 사람은 아주 그 성격이 못돼도 사람들은 그 사람의 못된 성격을 어떻게 본지 아세요? 야,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다. 야, 저 사람 뭔가 있어. 확실히 뭔가 있어. 그런데 돈은 못 벌었는데 인격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약한 사람이에요. 나약한 사람.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의 성공의 기준은 뭐예요? 반대죠. 반대입니다. 반대.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사고관에 많이 젖어 있다는 거예요. 젖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적인 사고관에 젖어 있는 세상적인 그런 사고는 어떤 사고입니까? 가능하면 더 많은 부하 직원을 두고 그 사람들을 부리려고 하거나 그 사람도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익숙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똑같은 그런 사고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금의 공동체를 파괴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세상의 그런 가치관에 세상의 가치관에 오염되어 있다는 것, 그거를 우리가 항상 인식하는 게 중요하고, 이 가치관의 전환이 뭐냐? 이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뀌는 것이 정말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런 가치관이 바뀌지 않고
그냥 껍데기만 바꾸는 것은 그건 믿음 생활이 아니고 그거는 종교 생활입니다. 종교 생활. 그냥 의식만 갖추는 거예요. 겉에 의식만 갖추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인 우리의 그 변화는 뭐냐? 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 세상적인 가치관이 익숙했던 사람이 와서 뭐 교회 와서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가치관이 궁극적으로 변하지 않으면은 그분은 언젠가는 믿음에서 떠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병든 분이 있었어요. 내가 교회 나가면 혹시 내가 또 좀 나음을 입지 않아. 근데 나은데 났어. 할렐루야죠. 그런데 그가 계속해서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거야.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거야. 그러다가 또 병들었어. 근데 이번엔 안 났어.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럼 떠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의 가치관은 그냥 자기 병을 낫게 해주냐 안 낫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사이에 바뀌어야 되는데 빨리 바뀌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참된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고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정말 세상적인 사고에 많이 젖어 있구나 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내가 바꿔야 될 사고가 많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어떻게 되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죠?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셔야 돼요. 근데 기도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을 갖냐면 하나님 뭔가를 주시옵소서 이것만 기도해서 안 되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하는 건 좋아요. 근데 이거 기도 다 하시고 하나님 앞에 좀 잠잠히 머물러 있는 시간. 그러니까 한 5분 정도 주시옵소서 했으면은 한 나머지 5분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 저를 살펴주십시오. Search me. 하나님 저를 좀 살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드리는. 하나님 제가 요즘에 막 뭐 분장 가운데 살아가는데 도대체 제가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 저를 좀 보여주십시오. 이런 시간을 우리가 적어도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꼭 가셔야 돼요. 그러면은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어떤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 없던 그 뭐 입술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요즘에 내가 좀 요즘에 내 모습이 이런 것 같다. 아직도 세상적인 이런 모습 속에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이렇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한다. 지금까지 설교 들으시면서 목사님이 너무 그 세상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도 어쩌면 계실 겁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뭐가 어떠냐 뭐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괜찮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가치관은요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 위에 기초한 것이 뭐냐 세상의 가치관이다.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마귀죠.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귀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은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새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탄은 뭐냐? 거짓말쟁이라. 근데 이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이 바로 그 거짓말의 기초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거짓이에요. 거짓입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세상적인 어떤 동기를 가지고 세상적인 어떤 방법으로 세상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평생을 살았던 사람들. 나름대로 그들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뭔가를 이루었긴 이루었죠. 그런데 세상적인
사고와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목적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 하나같이 그들은 다 후회한다. 기쁨이 없어요. 거기 어떤 성취가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죽음을 앞에 놓고 드디어 깨달은 거고, 야, 내가 거짓된 삶을 살았구나. 내가 이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세상의 방법이 얼마나 나쁩니까? 세상의 목적은 하나예요.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 내 욕심을 따라서 정당하지 않는 그런 모든 부당한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뭔가를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듯 일어났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놓고 자기가 떠난다는 그 시점에 있어서 그는 확 눈이 떠지는 거예요. 아, 내가 거짓된 인생을 살았구나. 그때 깨달으면 뭡니까? Too late. 늦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비해서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 전하다가 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이제 재판이 열리는데 잘못하면 어쨌든 이제 참수형을 당하는 그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때 바울이 자기의 그때 심정을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 그의 인생의 목적은 언제나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을 따라 한평생을 살았던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잘 싸웠다. 교만한 게 아니에요. 잘 싸웠다. 후회가 없다. 후회가 없다. 아, 이제 내가 기다리는 것은 면류관이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다. 이런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벗고 하나님의 관점과 사고를 자꾸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꾸 입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가치관을 벗고 하나님의 관점을 입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고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여러분 읽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성경 읽어가지고 여러분 이해도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머리에 띠를 메고 정말 고시공부하듯이 성경을 갖다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다른 종교를 믿었던 사람들의 임종의 순간을 제가 다 지켜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다른 종교를 믿었던 사람들의 임종도 보면은 거기는 항상 후회야, 후회. 왜냐? 거짓 위에 세워진 거야, 거짓 위에. 그러나 정말 진리 위에 세워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후회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대가 되죠, 기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자리에서 할렐루야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사람.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 어찌 되었든 간에 잘 살았던 못 살았던 그런 진리 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이 진리의 가치관을 우리가 익히기 위해서는 성경을 열심히 하나님의 마음도 배우고 하나님의 관점도 배우고 하나님의 뜻도 배우고 하나님의 방법도 배우고. 그래서 여러분 모두 바울처럼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또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많이 지나서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이웃을 향한 섬김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웃을 향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내가 헌신한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보이는 이웃을 향한 섬김으로 표현되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헌신을 권하면서. 자, 3절에서 5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할. 교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교회에 대한 얘기는 너희는 서로 지체다 이거죠. 이 지체라는 표현을 왜 씁니까? 이 헌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정말 헌신에 대한 대상이 누구냐? 먼저는 교회 지체. 교회라는 것은 조직이 아니죠.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은 뭐냐? 바로 먼저 순서적으로 먼저 누구냐? 같이 믿는 사람들을 향한 섬김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을 섬김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는 뭐냐? 믿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 가운데도 보면은 예수님은 잘 믿는다고 하면서 같은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서 그냥 안 믿는 사람을 향한 그냥 그 뜨거운 마음, 그게 거짓말이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가족을 먼저 돌아봐라. 가족을. 믿는 사람을 먼저 돌아봐라.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섬기고 있는 그 교회의 그 지체들을 향한 섬김도 없는 사람이 나는 아프리카를 섬기겠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런 지체를 향한 그 섬김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 알아서 섬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뭔가 주시거든요. 그것이 뭐냐? 그게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 때 그냥 요구하시지 않아요. 항상 할 수 있도록 하시면서 요구하세요. 그래서 은사가 나자 6절에서 8절, 6절 8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6절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불을 주시는 거예요. 왜?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힘을 영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섬기라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예언이죠. 예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저 같은 케이스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잘 전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나님이 다 주신단 말이에요. 뭔가 하나님이 우리 은사 주셨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어떻게? 먼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잘 섬기고 그 다음에 영역을 확대가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을 섬기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구체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비를 맛보았다면 우리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 헌신이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좀 그런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을 가치 있는 모습을 살다가 정말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또 하나님의 칭찬과 우리 상급을 받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